학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가 시작. 명우야, 힘을 내어라.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내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하찮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하찮은 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좀 중요하죠. 여기서 하찮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찮다고 하는 말은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실체가 없고 가치가 없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농사 짓는 사람도 없었다.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없다는 말이 하찮다, 그런 그 단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리고 가치가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방향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독려한 사람, 학개와 스가랴가 그런 사람이죠. 주전 538년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작은 숫자는 아니죠.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뭐였는가 하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돌아와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대적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막 방해를 하는 거죠. 모함을 하고.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성전 기초만 놓고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월이 한 17년, 18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연도를 좀 보시면, 연혁을 좀 보면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시작했던 때가 537년 그 정도 되죠. 그리고 학개가 다시 독려한 때는 언제냐? 다리오, 예전에는 다리오라고 했죠. 다리우스 2년 6월 1일이죠. 이때는 주전 520년 정도 됩니다. 처음 공사 시작했을 때로부터 17년, 18년 지난 때입니다. 독려를 받고 실제로 공사를 다시 시작한 건 언제냐? 6월 24일. 한 23일 정도 지났죠. 백성들이 상당히 용기를 냈어요. 한 23일 지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한 달 지나기 전에 다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7월 20일 다시 말씀을 주신 때. 학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에 나오는 걸 보면 성전을 다시 재건을 완성한 때가 언제냐? 다리우스 6년.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세월이 한 3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죠. 성전을 다시 완공한 때가 516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연도를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공사를 시작한 때가 6월 24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격려한 때가 7월 20일이니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다시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 했는가? 이유가 3절에 보면 나오죠. 3절에 보면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백성들의 마음을 짐작하시죠. 그 옛날 찬란하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더군다나 다윗이 이미 성전 지을 물품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짓기 좋습니까? 그때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그 옛날 찬란하던 성전이라고 했어요. 찬란하던 성전. 그 성전은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건축하기 시작한 이 성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상황이 좋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고 주변에서 여전히 방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국권이 회복된 때는 아니에요. 포로가 좀 돌아왔다 뿐이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나라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늘 페르시아 왕궁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17년,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즈음이기 때문에 공사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못합니다. 기초공사만 해둔 상황이에요. 기초공사만. 여러분 혹시 다니다가 집 지을 때 기초공사만 해놓은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보았는데, 큰 아파트 단지 말고요, 주택공사 같은 거 기초공사를 해놨어요. 땅을 평평하게 하고 이제 벽 같은 거 벽만 콘크리트를 타설해 놓은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게 집이 되겠나 싶은 거예요. 이게 집이 되겠나? 그리고 벽 기초만 놔놓은 거 보면요, 여러분, 방이라고 또 거실이라고 구분은 지어놨는데 너무 좁아 보여요.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집이 되겠나 싶어요. 성전의 기초를 본 백성들이 딱 그런 마음이에요. 예전에 그 화려한 성전을 본 백성들이 이 기초공사 해놓은 거 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기초공사라는 것이 학계가 하라고 해서 새로 기초를 놓은 게 아니고, 아마 17년, 18년 전에 기초공사는 해놨거든요. 그때부터 손 놓고 지낸 방치된 상황의 모습,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낙심한 거예요. 낙심을 넘어서 통곡을 했다.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 기초공사된 상황을 보고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보시면,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 어떤 사람은 이나마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좋다, 기뻐서 박수 친 사람도 있는데, 예전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게 제대로 집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한탄하고 크게 통곡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빠지고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는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스룹바벨에게도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3번이나 거듭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는 앞에 내용을 역접하는 거죠. 너희 눈에 보기에 하찮게 보이는 이 성전 기초, 너희들 낙심되지? 그러나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죠.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어라는 말씀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이쪽을 보고 한 번 말씀하시고, 이쪽을 보고 한 번 말씀하시고, 전체를 보고 한 번 말씀하시고. 보통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3번씩이나 말 잘 안 해요. 권위를 가지고 한 번 막 그냥 너희들 힘내거라 이렇게 한번 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일을 계속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권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자상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마치 기초만 놓인 집터처럼 휑하고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예전에 비해 지금의 형편이 열악하고 쪼그라들었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앞날이 답이 안 나오고 절망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아무리 초라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근거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납니다. 사람들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으쌰으쌰해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힘이 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더 용기가 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군의 주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주. 여기서 만군이라고 하는 짜바라는 이 만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군대를 말해요. 군대. 큰 군대. 큰 군대, 능력, 군대 조직의 주, 그 군대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군대와 우주의 군대와 세력보다 강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힌트하고 있습니다. 5절 처음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대군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물에 빠뜨리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6절에도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 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늘과 땅을 뒤엎어 놓는, 바다와 뭇을 뒤집어 놓는 그 정도로 힘이 강하신 분. 7절에도 보면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뒤엎어 놓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지금 모양이 좀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뒤엎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힘을 내어서 일을 계속하여라 격려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 일이 뭡니까?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여라. 내가 함께 할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 그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언약이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따바르라는 단어예요. 따바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될 때는 성취가 보장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취가 보장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말씀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 보장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증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좀 보잘것없는 성전터를 보더라도 쪼그라들어 있어도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라 했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능력, 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힘입니다. 힘. 인격적인 힘이십니다. 능력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씀이 변함이 없는 방식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계신다. 그러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가운데 좀 하찮은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 가운데는 하찮은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게 하찮습니까? 작은 일이 하찮은 거죠. 작은 일. 큰 일은 큰 일로 인정받는데 작은 일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닌데 그게 우선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집을 지어도 단층짜리 짓는 거하고 높은 빌딩 짓는 거하고 우아하지 않아요. 숫자와 어떤 규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세상에는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작은 일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면 가치 있는 일이고 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5달란트도 작은 거고 2달란트도 작은 거고 심지어 1만 달란트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요 요즘 화폐 가치로 하면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달란트 주면서 30억 주면서 너 무슨 일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0억 가지고 일하는 거 작은 일입니다. 1만 달란트 가지고 일하는 것도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값 나가는 것, 가치 있는 것 다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 우주에 있는 무한대로 많은 이 별들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숫자를 내밀면 와, 큰 애 인정받겠습니다. 다 작은 거예요.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하는 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하는 거, 그게 큰 일이에요.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거기에 충성하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하찮다 하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아인이라는 말, 없다. 초라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충성하고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봐주셔요. 사람들은 모르겠고 하나님은 크게 봐주셔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한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 두렙돈을 헌금했다고. 두렙돈. 두렙돈은 요즘 돈으로 치면은 1,000원, 2,000원. 이 여인이 두렙돈 바치기 전에 부자들이 여러 명이 왔었어요. 부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헌금을 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두렙돈, 자기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부자들은 많은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은 뭐냐?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을 크게 보셔요. 여러분, 작은 일은 실제로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충성하면 그 작은 일은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지 방향이 맞는지 우리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요 자꾸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이 뭐냐면 자꾸 큰 것만 생각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 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마음을 쏟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래서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큰 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일이고 큰 일입니다. 그게 성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죠.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VIP로 품고 기도하는 일, 큰 일입니다, 여러분.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일, 그때부터 큰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 큰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 한 걸음씩, 목장으로 한 걸음씩 초대하는 것, 큰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면 열매가 정기적으로 다 따박따박 맺히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임상적으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몇 년 만에 한 명 주님께 인도하면 막 힘이 나고 안 지칠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명. 1년에 한 명. 너무 대단한 거죠. 1년에 한 명이면 대단한 거고. 3년에 한 명. 한 명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섬겨서 3년에 한 명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5년에 한 명은 어떻습니까? 그거 시시하게 여깁니까? 아닙니다. 10년에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10년 만에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섬기는 그 일은 가치 있는 일, 하찮은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결코 아닌 거죠. 우리 목장에서 1년에 한 명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건 잔치할 일입니다. 잔치할 일. 1년에 한 명이라도 하면 잔치할 일입니다. 너무나도 큰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이 또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길을 준비하고 닦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니까. 오늘 선교사님 부부도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지에 나가면 열매가 팍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가 안 맺혀도 자리를 지키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요, 대체로 아파서 들어오셔요. 몸이 이곳저곳 아프대요. 그래서 치료하려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짐 풀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 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병이 반쯤 나아버려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너 몇 명 구원했어? 몇 명?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열매가 많으나 적으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이 보통 일 아니죠. 놀라운 일이고 큰 일이고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뭐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뭐냐? 마른 땅 위를 걷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붙잡고 그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 거. 열매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열매가 기대만큼 맺히지 않아도 예수님 뒤를 마른 땅 걷는 것을 보고 누가 우와 잘한다 칭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 위를 5m만 걸어도 다 놀라서 박수를 치겠지만 마른 땅은 5m가 아니라 500m, 5년, 10년을 걸어도 와 위대하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른 땅을 걷더라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그거 붙잡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으니까 그거 붙잡고 마른 땅 같지만 뭔가 놀라운 일은 별로 안 일어나고 마른 땅 같이 밋밋한 길 같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 묵묵히 계속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무시로 경험하고 마침내 야, 너 착하고 충성되다.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